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자 처음에는 잘 노력할 겁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런 가장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가족들 몰래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그 무게를 잘 짊어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에 또는 다른 어떤 가족을 포함한 부분이든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 혼자 풀려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그때 또다시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찾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포자기 상태가 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파산에까지 이르러서 또 밑바닥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들의 삶을 한층 성숙시키고 또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때로는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더 많이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이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시간을 풀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 후기 사도 시대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박해와 수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 죽음 위기 앞에서도 그 모든 순환들,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살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문서이죠. 그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전서의 레위기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고요. 또 구성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 책을 한번 읽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더 얻을 수가 있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논리정연하게 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만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새로운 길이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영생을 얻는 구원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소망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런 생명의 복을 차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후기 사도들은 이러한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의 위기,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요?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누리게 된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32절 말씀에서 그들이 처음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33절과 3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운 고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일삼았던 그런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체포하여서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 모아놓고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그런 검투사, 격투사까지 이제 대결하게 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수많은 권투사들과 그냥 억지로 싸워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고통과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수많은 관중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심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 모든 순환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이겨냈다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과 아낌없이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석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아낌없이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서로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겼음에도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없지만 그 있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고자 했지만은 빼앗겼어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의연한 태도로 모든 과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34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현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것, 그보다도 더 좋고 영원한 것, 바로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품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3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 담대함을 잘 지켜서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에 깃든 그런 믿음의 용기, 그 용기는 그들에게 더 큰 상급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말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 마음으로는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영원을 누리는 그런 상급을 우리 모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3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시간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3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이 잠깐 후면 속히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을 잠시 잠깐이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 곧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며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맷돌질하는 여자가 2명이 있는데 단 한 사람만 데려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들림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순간에,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되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앞으로는 못하겠어. 그냥 여기서 중도에 포기할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말씀 39절 말씀에서 자신을 포함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멸망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언급하고 있지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질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죄 있는 육신이었지만, 그렇게 죄 있는 육신으로 우리 삶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었고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현 시대에서 인내를 갖고 정말 아픔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의 고통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미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계속해서 절망하거나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네. 여기까지 내 인생인가 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이 기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잠잠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 그
창조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노벨 문학상을 어떤 한 여인이 받게 된 사실입니다. 그분은 한강이라는 이름의 소설가지요. 아마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한 방송에서, 아마 유튜브였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50대 중반 된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오랫동안 글을 써온 그런 소설 작가입니다. 그녀가 썼다는 그런 대표작들은 이미 11년 전에 그녀가 열심히 고심해서 써왔던 작품들인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그녀가 인터뷰 초기에 진행자가 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설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마치 철학적인 그런 심오 깊은 질문 같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소설가는 어떤 전공을 가진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설가가 되는 것은 지극히 독자적이고 또 고독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독자적이면서 고독한 과정. 본인이 글을 쓰면서도 읽는 자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독자적인 과정. 그리고 아주 고심하게 고통의 시간을 혼자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고독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찬사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녀는 최근 쓰고 있는 그런 글도 3년째 써왔을 정도로 매우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고독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글을 쓰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글 속에 파묻혀서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디면서 고독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괴로운 시간이 됐을 수도 있고요. 수십 번, 수백 번 고통과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견뎌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녀의 힘은 바로 자신의 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한 줄기 소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한 줄기 소망 가운데 인내로 그 모든 시간을 견디는 단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딘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시간을 인내로 통과한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녀에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상을 받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널리 높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생애를 바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살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위해 살고요. 남편을 위해 살고요. 그런 가족 외에도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런 자신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런 일조차도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찢겨지는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어떠한 일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엮여서 세상 사람들로 채워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 지나갈 뿐 다시 그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괴로움과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런 영생의 상급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믿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 끝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이 약속한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인내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려갈 힘조차 없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로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도 꽂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천국잔치에 날마다 초대되어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